할렐루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양치기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내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사울 왕의 시기와 살해 위협으로 10년이나 쫓겨다니며 고달픈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고 7년 후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왕궁도 건축하고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 대부분의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실 제국 같은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마다 형통했고 인생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영웅 다윗이 거꾸러지고 맙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 후 독수리처럼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은 끝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나달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대로 사무엘하 12장부터 다윗의 집에는 무서운 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옛날의 은혜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폭풍처럼 범처럼 무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너무 가벼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다윗의 집에 어떻게 칼바람이 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선지자가 사실은 회개하는 다윗을 위로할 만도 할 텐데 위로는커녕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냉정하게 선포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자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새파랗게 죽어갑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죄 없는 아이가 죽어가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이것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에는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복 누이를 사랑하는 건 안 되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근친 결혼했습니다. 사람이 얼마 살지 않을 때, 특별히 신라 시대 같은 데는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암논이 얼마나 다말을 연애하는지 상사병이 날 정도예요. 결국 암논은 정욕에 눈이 어두워 다말을 유인해서 강간하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운 후 변심하여 다말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말의 친오라비 압살롬이 불같이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2년 후 이복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윗의 간음과 거짓과 교활함과 살해가 후손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행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행동을 찬성하든 않든 그들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불만은 그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자 점점 커지더니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마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암논에게 합당한 벌이를 내리든지 아니면 강간당한 다말에게 무슨 대책을 세워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공론화시키기도 민망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만 유야무야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쳤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하고 요령 있는 자가 잘 되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뒤로 밀린다면 이것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과 인정이 베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세워진 가운데 사랑이 역사하는 나라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2년 후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왕자들을 초청했고 그때 암논도 왔었는데 암논에게 술을 먹여서 그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의 어머니의 고향 외가지요 그 술로 도망갔다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치밀하게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저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프고 참담한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윗이 암논의 강간 사건을 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압살롬이 상처받고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원망과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마다 다 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덤빈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어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불만이 있더라도 스스로 극복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아도 시원찮을 부모가 사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제일 존경받고 싶거든요. 뭐 다른 사람도 존경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만은 존경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낳은 자기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니 그것도 성군 다윗에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자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고. 그는 또 아주 총명한 머리와 사람을 잘 설득하는 매끄러운 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송사 사건을 가지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딱한 사연을 들어주고 적절하게 처리해주곤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압살롬은 왕인 다윗에게로 향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의 인심이 점점 압살롬에게 쏠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백성들의 인심을 얻자 본색을 드러내고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 세계 역사에 보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인 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그 악하다고 하는 수양대군 세조도요, 자기 형님 문종에게는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문종이 아주 병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종이 죽고 단종이, 조카가 저기 있을 때 단종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기 형님에게도 감히 반란을 안 일으켜요. 더구나 아버지에게는 반란자도 안 일으킵니다. 아무리 왕자리가 탐난다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덤벼듭니다.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도피를 선택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참담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국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결이요, 아들과 싸우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도피입니다. 당시 다윗의 충신과 군사들은 모두 반란군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란이기에 어차피 다윗이 죽든 압살롬이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이 상황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피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들과는 싸우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지만 그는 왕위를 비롯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많이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속이 상하고 울분이 터져 나올 때, 사람들이 오해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대결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양보하고 손해보고 용서하고 피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아프지만 잊어야 하고 놓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사람이 한을 품고 속에 엉어리가 있으면 반드시 화끈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풀어야 합니다. 내가 놓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손해 같지만 다윗은 아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도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로 배신자와 친구가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도피하는 다윗의 심정은 너무 아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입니다. 비판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쿠데타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다윗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쫓겨가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충신과 친구들이 있었고,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한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 아렉 사람 후세는 도피하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충신이며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 사람 이방인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 가드 출신. 나는 정처 없이 떠나야 하는 사람이니 너희 백성과 함께 돌아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리고 후세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피난하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황망한 일을 당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왕을 누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와 후세를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과 친구들과 백성들이 울며 피난하는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충신이고 친구들이죠. 여러분, 진짜 친구는 위기 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다 진실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의 날이 오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가짜는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다 날아갑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돈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과 여자들 다 떠나죠.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알곡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와 후세는 다윗의 진짜 친구고 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진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환난당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이해하고 믿어주고 위로해 줄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세력을 얻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배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아히도벨이란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을 비롯한 이런 배신자들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특히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요, 친구요, 측근으로 다윗의 신임과 사랑이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반란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 아히도벨이 발람에 가담했다는 뉴스를 듣자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성경은 마치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같다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반란에 가담한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간음한 바세바가 누굽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라고 했습니다. 바세바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러면 엘리암은 누굽니까? 사무엘하 23장 34절에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요,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과 바세바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 조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 손녀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는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손녀가 다윗의 왕비가 된 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아히도벨은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연 이런 악하고 파렴치한 다윗이 왕의 자격이 있을까 하고 오랫동안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쨌든
아히도벨은 결국 하나님과 다윗의 반대편에 섰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란군 압살롬의 편에서 일하다가 자기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결국 자살로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아히도벨은 나름대로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자기 정의지 하나님의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하는 죄인의 길에 섰고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정의와 신념이 그를 죄인의 길로 가게 했고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위기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지금 고난당하고 쫓겨가는 입장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이 순간 자기 나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과 다윗을 대적하는 마귀와 압살롬의 편에 서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진짜 친구의 가치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도, 가난할 때도, 외로울 때도 변함없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피난 가는 다윗을 배반한 배신자들도 있었지만 이때와 후세같이 변함없이 위로하고 함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 되시기 바라고 또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신속하게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길 중에서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갑니다. 당시 감람산에는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라고 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는 이런 여러 예배 처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다윗은 감람산 길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압살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 끝에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물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후유증과 재앙은 폭풍같이 그의 집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윗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불허하셨지만 그에게 엄청난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범해도 사울에게서처럼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돌려놓지 은총을 박탈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집의 우환과 아들의 반역과 친구의 배신은 다윗을 치는 사람의 매요 인생 채찍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은 자기 책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립니다. 가장 존귀한 신분인 왕이 노예처럼 맨발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슬피 울며 갑니다. 그것은 서럽고 비통한 모습이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지난 날을 동의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아픔 중에도 아마 지금처럼 아팠던 적은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아팠고 너무 슬펐고 너무 괴로웠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 길을 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마루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이 아플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좀 만져달라고, 내 마음 좀 위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주님처럼 우리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치료와 마사지와 위로는 그저 우리의 육체만 만질 뿐이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은 손도 못 댑니다. 우리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이 기도원에서 너무 어려스럽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서 알았대요.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와 시련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예루살렘을 버리고 왕위도 버리고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의 날에 다윗의 신하들과 친구들은 두 갈래로 쫙 나누어졌습니다.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가는 충신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픈 다윗은 이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 같은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까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를 만난 다윗을 버리고 사탄과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난 모사꾼이라 해도 배신자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인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주님과 다윗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 길로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달라고, 상한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회와 간구를 통해 그는 그 고달픈 피난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태양도 별도 보이지 않는 환난의 밤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렇게 믿었던 가족과 친척과 친구도 나를 외면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날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진정한 친구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위기 때 끝까지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힘차게 아픔 속에서도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저도 아이들의 아버지고 또 할아버지기도 하고 하지만 참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하면 좋죠. 근데 사실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만은 존경받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와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는, 왜냐하면 내 삶을 아니까 이해받고 존경받고 싶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은요 군인입니다.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저는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피할 때 압살롬이 왕이 되거든요. 친구들도 있었지만 배반자들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진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위기 때 여전히 함께하느냐, 아니면 위기 때 등을 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많이 배반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배반당한 기억들은 좀 있으시죠? 상처가 오래 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때려서라도 돌려놓지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의지하십시다. 외로운 인생길에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어떤 아픔과 실패도 극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울며 맨발로 피난길을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마루턱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마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가운데 아마 압살롬의 반란이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시련이 닥쳤고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의 칼을 뽑아서 다윗을 뵈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과 대결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는 마루뚝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윗을 배신하는 배신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면서 우리 많은 배반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미련해도 심지어 죄의 악 속에서 방황할지라도 우리를 때려서 고쳐놓지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오늘 또 우리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아픔과 슬픔도 이겨내고 힘차게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